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입니다. 오늘 7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31절까지 쭉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 속에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과 빼앗음 그리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또 세겜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딸 디나에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디나는 그 지역의 딸들은 어떠한가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나갔다가 그만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그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 추장은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와서 호의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땅도 넓으니 같이 살면서 서로 혼인하면서 평안하게 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부족 간에 서로 혼인도 하고 같이 거주하고 평안히 함께 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금 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처럼 할례를 다 받아라. 그렇게 하면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 통혼하고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디나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 추장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 이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족속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야곱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땅이 넓으니까 함께 거주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서로 통혼하자. 근데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셈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짐승들이 어마어마한데 같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것 되는 거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좋다고 하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는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짜로 야곱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해가지고 가져버리려고 하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자, 세겜의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 세겜의 백성들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당한 일들을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어머니 레아에서 난 자녀거든요. 디나도 그렇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려고 지금 너무나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속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3일이 지났을 때 할례 받은 3일이 지났을 때 각자 칼을 가지고 몰래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야곱의 여러 형제들이 세겜 족속에 가가지고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옵니다. 심지어 아내들, 자녀들까지도. 아까 남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아내들, 자녀들까지 그냥 다 가지고 옵니다.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피해 복수국, 그리고 약탈이 행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 주동자였던 이 시몬 그리고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네, 세겜 족속의 남자들한테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 같은 이게 히위 족속들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수가 적은데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만다. 야곱 스스로도 나도 죽게 된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다 멸망하게 된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을 위한 조건으로 할례받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다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굉장히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 저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정말 이대로 됐어요. 어떤 면에서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세겜 추장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덮기 위해서 그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할례받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나게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요. 그냥 공짜로 야곱의 모든 재산과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살자 해놓고서 거기 있는 야곱의 그 사람들을 존중했다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흡수통일하려는 어떤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참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짓과 거짓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속셈과 속셈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과 진실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다 하나 깔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거짓되게 우리 같이 살자고 하고 거짓과 거짓이 만나니까 결국은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거짓이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남의 것 빼앗는 약탈이 참 많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비극을 초래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다 진실함으로, 보다 마음과 마음으로, 보다 순수한 교제로.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공동체가 좀 더 이렇게 좀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 어둡거든요. 빛이 필요해요. 다 썩어가거든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이리가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해요.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죠.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에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긴 어처구니 없는 끔찍스러운 비극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거짓이 만났을 때, 속셈과 속셈으로 악한 의도 가운데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짓된 일들이 많고 속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